부처님께서는 일체가 마음에서 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 밖으로 부처님을 찾지만 정토는 본래 자기 마음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천백년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이 읊조렸으나 진정으로 깨달은 이는 드물다. 당신도 하루하루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일심으로 10만억 불토 너머의 극락정토를 갈망한 적이 있습니까? 임종시에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 저쪽 극락세계로 왕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한 적도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과연 극락정토가 실제로 존재하는 불국토의 저편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 청정본성의 반영일 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나는 당신을 천년간 풀리지 않은 불문의 미스터리로 안내하려 한다. 당나라 3장 현장, 마음속에 20여 년간 숨겨진 비밀이며 용수, 룡수, 세친, 같은 불교 거장들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진실이다. 그것은 정토의 진정한 모습과 아미타불의 진정한 정체성에 관한 것이며 더욱이 모든 불제자가 수행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선택에 관한 것이다. 인덕 원년의 어느 황혼, 장안 대자은산에는 고요에 쌓여 있었다. 65살의 현장 법사가 선상에 앉아 옆에 둘러앉은 여러 명의 뛰어난 제자들을 마주하며 20여 년 동안 숨겨져 온 충격적인 비밀을 밝히려 한다. 이 비밀은 서방 극락정토의 진실한 모습과 아미타불의 진정한 정체에 관한 것으로 정토법문에 대한 불교계의 전통적 인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오늘 너희를 소집한 이유는 비록 목소리는 약하지만 여전히 의심할 여지 없는 위엄을 담아 인도의 나란다 사원에서 얻은 궁극적인 비밀을 전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무량 중생의 해탈 대사와 관련이 있으며 정토법문의 진정한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 불교가 중원에 전해진 이래 서방 극락세계는 수많은 신도들의 궁극적인 동경이 되었다. 아미타경에 묘사된 황금돼지, 칠보누가, 맑은 연못, 연꽃이 피어나는 정토의 풍경과 무량수경에 기록된 그 나라 중생들이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을 누리는 이상적인 경계는 수백 년 동안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무한한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고 흠결없는 세상은 과연 부처님의 성근수견한 방편일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정토일까? 불교사 전체에서 이 질문에 답할 자격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현장법사일 것이다. 이후 세상에서 당나라 3장으로 존칭된 이 고승은 17년 동안 홀로만 니를 여행하며 인도 110개국을 두루 방문했고 부처님의 탄생지, 성도와 처음 법륜을 전한 곳, 열반에 든 8대성지 등을 직접 체험했다. 그는 당시 가장 뛰어난 고승 대덕들과 깊이 토론하며 불법에 대해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얻었다. 그가 쓴 대당서역기는 여정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성유식론의 번역은 인도의 유식학의 정수를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대성자가 정관 19년에 장안으로 돌아온 후 20여 년 동안 서방 극락세계의 진실성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 누군가 정토법문의 깊은 의미를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애매한 답변을 한다. 이러한 이례적인 태도는 불학계의 광범위한 추측과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삶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봄날 오후, 현장은 가장 신뢰하는 제자들에게 이 강렬한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현장의 전설적인 삶은 젊은 승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된 혼란과 갈망에서 시작되었으며 세속명은 진해였다. 하남 낙주 구시연에서 출생한 서양문벌의 가문으로 13세의 낙양 정토사에서 계를 받고 출가하였다. 이후 온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 대사는 어린 시절부터 초월적인 지혜와 불법에 대한 깊은 갈망을 드러냈다. 현장은 총명하고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짧은 몇 년 사이에 법화경, 유마경 등 대승경전을 깊이 연구하여 낙양 불교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바로 불법을 깊이 연구할수록 그의 마음속 의욕도 점점 더 많아졌다.
당시 중국 불교는 사상이 복잡다단한 시기에 있었으며 각 종파가 동일한 경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 종종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였다. 특히 정토법문에 대한 이해는 더욱 각기 달라 의견이 분분하여 정리하기 어려웠다. 일부 학자들은 극락세계가 사바세계에서 10만억 불토 너머의 서방에 실제로 존재하며 그곳에 아미타불이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마음의 경지가 곧 불토의 경지라며 극락세계는 단지 내면의 청정함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부처님이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설한설법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수한다. 이처럼 전혀 다른 견해들은 젊은 현장이 깊은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중요한 불교 경전들이 전승과 번역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버전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경전에 서로 다른 번역본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때로는 핵심 교리 문제와 관련되어 불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현장법사는 단지 기존의 자료만으로는 불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얻을 수 없음을 깊이 느꼈다. 오직 불교 발원지인 인도로 직접 가서 1차적인 경전 자료를 구함으로써 마음속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정관 원년, 겨우 28세의 현장은 당시로서는 거의 미친 결정으로 보였던 인도에서 법을 구하기 위해 혼자 떠났다. 이 결정이 그 시대에 의미하는 바는 현대인이 상상하기 어렵다. 장안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지나는 길은 모두 황무지인 광활한 사막, 험준하고 걷기 어려운 설산, 도적이 들끓는 위험한 지역으로 조금만 조심하지 않아도 이국 땅에서 목숨을 잃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장의 이번 서행이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대당 왕조는 국경 안전을 고려하여 승려가 임의로 국외로 출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현장은 여러 차례 정부에 국외 출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단호히 거절당했다. 그러나 그는 법에 대한 염려를 넘어 죽음과 삶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진리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 마침내 한 달이 깊고 바람이 거센 밤, 그는 조용히 번화한 장안성을 떠나 미지와 위험으로 가득 찬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 진리를 향한 길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험난함과 전설로 가득 차 있었다. 모아연척의 광활한 사막에서 현장 법사는 길을 잃고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5날과 4밤을 걸으며 끝없는 모래바다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려 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탈 것인 노마가 갑자기 거센 바람을 타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여 곧장 멀리 떨어진 물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나중에 현장이 회상하기를 만약 이 노마의 신기한 활약이 없었다면 그는 그 죽음의 사막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을 넘을 때 현장은 더욱 무서운 눈사태를 만났다. 거대한 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순간적으로 전체 상단을 삼켜버렸다. 동행하던 안내자와 낙타들은 모두 참변을 당했고 오직 현장만이 기적적으로 눈더미 속에서 건져졌다. 현지 목동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모두 눈앞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것이 반드시 부처님과 보살님의 보호 덕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심한 눈사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욱 신기한 것은 고대 불교 유적지를 지날 때마다 현장 법사는 종종 비범한 감흥 체험을 하였다는 점이다.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고대 부처 탑 앞에서 조용히 앉아 경전을 암송하고 있었다. 갑자기 눈앞에 이상한 환상이 나타났다. 그는 이 불탑의 옛 영광스러운 모습을 선명하게 보았고 수많은 승려들이 이곳에서 정진 수행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전의 글자들이 공중에 천천히 나타나는 것도 보았다. 이러한 환상들은 매우 선명하고 실감나서 현장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고 이후의 학습에서 그 내용이 입증되었다. 수많은 고난 끝에 현장은 마침내 마음속의 성지 인도에 도착하였다.
이 부처님께서 한때 거주하시고 설법하셨던 신성한 땅에서 동방에서 온 이 젊은 승려는 그의 비범한 지혜와 깊은 학문으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특히 불교 최고의 학부로 불리는 나란다 사원에서 현장의 등장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나란다 사원의 주지 게열론 스님은 이미 106세의 고령으로 당시 인도 전역에서 존경받는 불학의 대가였습니다. 이 노스님이 처음 현장법사를 만났을 때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오래도록 기다려왔다. 알고 보니 게열론사 스님은 정념 중에 관세음 보살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았는데 동토에서 한 승려가 법을 구하러 올 것이니 그에게 전부를 아끼지 말고 불법의 정수와 비밀을 전하라고 하였다. 나란다 사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현장은 당시 인도에서 전해지던 모든 불경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승려들이 접하기 어려운 비전 수행법도 얻었다. 그는 굶주리고 목말라 하며 부처님의 법의 감로를 흠뻑 받아들이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경전과 논설을 연구하며 교의를 토론하였다. 특히 정토법문의 심오한 의미에 관해서는 게열론사로부터 별도로 전수를 받았다. 이러한 내용은 대개 극소수의 덕망 높은 대사만이 알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장 스님이 정토법문에 대한 인식을 진정으로 바꾸게 된 것은 매우 신비로운 한 번의 경험이었다. 그것은 정관 7년 가을에 현장 법사가 나란다 사원에서 이미 정확히 2년 동안 공부한 때였다. 어느 평범한 오후, 게열론사는 갑자기 그를 사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의 방으로 불렀다. 이곳은 현장 법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그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곳이다. 밀실안은 등불이 어둑어둑하고 사방벽은 모두 높은 경장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안에는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귀중한 경전들이 보관되어 있다. 게열론사의 표정은 특히 엄숙하여 그는 경장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여기에 보관된 경전은 우리 낙타사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내 인연이 이미 성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내용을 전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시기를 선택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 그 신비로운 비밀의 방에서 현장은 처음으로 그를 크게 감동시킨 경전을 접하게 되었다.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4대 보살에게 마지막으로 설법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현장. 이 극락세계의 진실에 관한 내용을 읽었을 때 그는 완전히 멍해졌다. 경전에서 드러난 진리는 그가 이전에 가지던 정토법문에 대한 모든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 속의 내용은 매우 놀랍고 심오하여 심지어 전체 불교 역사상 가장 중대한 비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게열론사는 곁에서 엄숙하게 경고하였다. 이 경전의 내용은 불법의 가장 큰 비밀을 포함하고 있으니 절대 가볍게 외부에 전해서는 안 된다. 시기가 맞지 않아 이 비밀을 노출하면 전체 불교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수많은 경건한 신도들이 신앙의 기반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무량중생의 궁극적인 해탈과 관련되어 있어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다. 인연이 다 그것을 접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반드시 그것을 전승할 사명이 있을 것이나 반드시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 순간부터 현장은 이중대한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다. 인도에서 남은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고승대덕들을 찾아다녔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정토의 진리에 관한 놀라운 발견이 맴돌고 있었다. 이 비밀은 서방 극락정토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미타불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엄청난 내부 비밀이자 소위 왕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비밀이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보리수 아래에서 현장 법사는 7날과 7밤 동안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선정 속에서 그는 마치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선 듯 부처님께서 당시 깨달음에 이르신 신성한 순간을 직접 목격하였고 부처님께서 법의 진실에 대해 가장 심오하게 설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런 상식을 초월한 체험은 그로 하여금 그 극락의 비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했고, 그 비밀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사릉산에서 부처님께서 처음 법륜을 돌리신 성지에서 현장은 또한 이상한 감흥 체험을 하였다. 그가 그곳에서 경전을 외우고 불법을 염송할 때마다 종종 공중에서 미묘한 잔향이 들려오곤 하였는데 마치 부처님께서 당시에 설법하던 음성이 아직도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 지역의 노승은 그에게 매우 깊은 성금과 청정한 마음가짐을 가진 수행자만이 이 성지에서 이처럼 뛰어난 감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7년간의 법을 구하는 여정은 현장이 풍부한 불교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의 진리를 전례 없는 깊이로 체험하게 했다. 특히 정토법문에 관한 그 엄청난 비밀이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 비밀의 무게와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수하는 데는 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관 19년, 17년간의 풍우를 견뎌낸 현장은 마침내 귀국의 길에 올랐다. 그의 행랑에는 657권의 귀중한 불교 경전이 실려 있었으며 그중 많은 경전들은 중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왔으며 특히 정토법문, 정토법문의 진실성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은 여전히 깊이 마음속에 묻혀 있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장안으로 돌아온 후 현장 법사는 당태종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황제는 직접 그의 서쪽 행로 경험을 물으며 그의 학식과 경험을 매우 칭찬하였다. 그 후 현장 법사는 대규모 경전 번역 사업을 시작하여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학자가 가장 많은 번역소를 세워 중국과 인도의 최고 학자들을 모았다. 번역 작업에서 현장이 보여준 놀라운 언어 재능과 깊은 불교학식은 매우 뛰어났다. 그는 산스크리트어와 한문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고대 인도 방언도 숙지하고 있다. 더욱 귀중한 것은 그가 각 경전의 깊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의 번역이 원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 표현 습관에도 완전히 부합한다는 점이다. 특히 정토 관련 경전을 번역할 때 현장은 각별히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했으며 이러한 경전이 후대 신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단어와 구절을 반복해서 숙고하며 완벽을 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단어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 때로 그는 방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심지어 경전을 써서 멀리 인도에 있는 학자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계 전체가 놀란 것은 현장 스님이 많은 정토경전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세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이 핵심 문제를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모호하고 애매한 대답을 내놓는다. 이러한 이례적인 태도는 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추측과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현장, 이 자신의 견해가 너무 심오하여 일반 신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인도에서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배웠으며 어떤 이유로 인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추측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장 스님이 정토법문에 대해 어떤 의문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도들의 신심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여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이러한 무한한 추측들은 현장의 견해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가 과연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호기심은 점차 전설로 변했으며 현장이 어떤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전설로 전해졌다. 나이가 들면서 현장의 신체 상태는 점차 쇠약해졌다. 임득 원년이 되자 이 65살의 노법사는 분명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는 평생 익힌 귀중한 지식을 어떻게 전승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에서 얻은 정토법문에 관한 놀라운 비밀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했다. 깊은 숙고 끝에 현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들에게 20년 넘게 감춰온 궁극의 비밀을 털어놓으려 한다. 이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이 비밀의 충격성과 민감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져올 거대한 영향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비밀의 중요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하며 이것이 불법의 진리 깊은 의미에 대한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것은 봄바람이 아직 쌀쌀한 2월의 오후였으며 장안성 내의 대자은사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현장 법사는 그의 여러 덕의 제자들을 소집하였다. 뛰어난 지혜로 유명한 규기, 방대한 학문으로 알려진 원칙, 고결한 인품으로 존경받는 신방, 그리고 수행에 정진하는 가상 등이 그들이었다. 이 제자들은 당시 불학계의 우수한 인재들로서 현장 법사님의 학문 사상과 정신적 유산을 진정으로 계승하고 전할 수 있는 고승들이다. 운명을 결정짓는 그 오후, 저문은 햇살이 대자은사 고풍스러운 커튼 사이로 선방 안으로 스며들어 방 전체에 황금빛 신성한 광채를 드리웠다. 현장 법사께서 선상에 정자하셨다. 오랜 고생과 병고로 얼굴빛은 수척해졌으나 두 눈은 여전히 빛나며 바다처럼 깊은 지혜의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을 둘러싼 제자들을 바라보며 전례 없는 엄숙하고 장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스승은 서쪽으로 향하여 17년간 법을 닦았고 현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무거움과 위엄이 배어 있었으며 보고 듣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었다.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모신 것은 비밀 하나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정토법문의 천지개벽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무수한 중생의 해탈과 크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 불교의 미래 발전 방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자리한 제자들은 모두 모르게 마음을 가다듬고 전심전력으로 스승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현장법사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그가 이것이 정토법문의 비밀이라고 말했다면 반드시 비범하고 중대한 발견임에 틀림없다. 현장 법사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수년 동안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이 스승에게 물었다. 서방 극락세계가 이곳에서 백조 불토 넘어 서방에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스승이 직접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답이 너무 충격적이고 기존의 전통적인 정토법문에 대한 수백 년간의 세상의 인식과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자 현장은 더욱 깊어진 눈빛으로 마치 인도에서 법을 구하던 고난의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했고 나란다 사원의 비밀 공간에서 그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신비로운 순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이 비밀은 그에게 여전히 큰 감정적 충격을 주고 있었다. 스승님, 늘 총명함으로 알려진 규기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스승님은 인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셨나요? 그대가 정토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한 신비로운 체험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장은 깊게 한숨을 쉬며 눈 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마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듯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그때는 정관 7년 깊은 가을이었고 스승은 낙타사에서 이미 2년 넘게 정진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어느 날 황혼 무렵 계열론사께서 갑자기 나를 사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밀실로 부르셨다. 그곳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였고 그전까지 그 공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법사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다. 그 밀실에는 공개하지 않는 경전 몇 부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석가모니불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내 대보살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내리신 경전이 한 부 포함되어 있었다. 스승으로서 극락세계 진리에 관한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온 몸이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다. 그 내용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정토법문에 대한 모든 인식과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당시 계열론사는 스승에게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였다. 이 경전의 내용은 불교 전체의 최대 비밀에 관련된 것으로 절대 가볍게 외부에 전해서는 안 된다. 그는 부적절한 시기에 무턱대고 이 비밀을 누설하면 전체 불교계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수많은 경건한 신도들이 신앙의 근간과 수행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이의 어조가 갑자기 굳어지며 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빛이 반짝였다.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무량 중생의 해탈과 관련된 이 비밀을 절대 내 무덤에 함께 묻을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정토법문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넘어서서 전체 불교 수행 체계의 근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용수보살을 드러내어 그의 보살과 같은 천하의 대덕들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궁극의 진리를 밝힌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자 현장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얼굴빛은 종이처럼 더욱 창백해졌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급히 다가가 스승을 부축했다. 마음속에는 스승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과 곧 밝혀질 비밀에 대한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현장은 겨우 숨을 돌리며 매우 약하지만 유난히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경전에 기록된 것은 단지 극락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미타불의 진정한 정체에 관한 충격적인 내막이며 소위 왕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궁극적 비결이자 전체 정토법문 뒤에 숨겨진 깊은 진실이다.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스승님의 감동적인 비밀 이야기를 계속 듣기 위해 집중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갑작스러운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시종 하나가 급히 걸어 들어와 아뢰었다. 스승님, 황제께서 특별히 파견한 어이가 사원문에 도착하여 명을 받아 스승님의 몸을 진찰하러 왔습니다. 보아하니 이 큰 비밀은 아마도 어이가 떠난 이후에야 온전히 너희들에게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방금 스승이 말한 모든 것은 내가 명확히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외부인에게도 언급하지 말라. 이 비밀의 중요성과 민감성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제자들은 비록 마음속에 강한 호기심과 간절한 열망이 가득했지만 스승님의 신중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면의 흥분을 잠시 억누르며 적절한 시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어이가 떠난 후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대자은사는 다시 깊은 고요함에 잠겼다. 현장 법사는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주위에 둘러앉게 하였고 희미한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엄숙하고 신성하게 빛났다. 지금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비록 미약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분명히 들렸다. 그 비밀 경전에 기록된 내용은 여러분의 불법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우선 서방 극락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 대답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입니다. 이 겉으로는 모순된 대답은 제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규기는 참을 수 없이 물었다. 스승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긍정이면서도 부정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현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진동시키는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10만억 불토 저편 어딘가의 물리적 공간에 있지 않다. 극락세계는 실제로 모든 중생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며 그것은 마음의 본체가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며 우리의 본래 모습을 깨끗이 비추는 것이다. 아미타불이 말한 10만억 불토는 실제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10만억 겹의 번뇌와 의식의 장애를 가리키며 이러한 장애가 철저히 청정해져야만 진정으로 극락세계의 장엄한 경치를 볼 수 있다. 이 해설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원철은 크게 뜬 눈으로 물었다. 스승님, 그러니까 극락정토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왜 불경에서는 그것의 외적인 경치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점이 이 비밀의 가장 깊은 부분이다. 현장은 지혜의 빛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의 외적인 경관을 상세히 묘사하신 이유는 중생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초심자들에게 극락세계가 마음속에 있다고 바로 알려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며 수행할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된다. 구체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정토세계를 묘사함으로써 중생들이 집중력을 모으고 전념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님이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다. 스승님, 그렇다면 염불하여 왕생하는 수행 방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염불왕생의 참된 의미는 지속적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송함으로써 마음속 잡념과 번뇌를 점차 정화하여 궁극적으로 마음과 부처가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염불을 하여 일심불란한 경지에 이르면 외적인 분별망상이 완전히 멈추고 내면의 청정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것이 진정한 왕생이다. 이는 몸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성품 전환이다. 그렇다면 아미타불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 가섭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질문은 분명 비밀의 핵심을 건드린 것이었고 현장의 표정은 더욱 엄숙해졌다. 이것이 전체 비밀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내부 비밀 경전에 따르면 아미타불은 실제로 외부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청정본성의 인격화된 표현이다. 다시 말해, 아미타불은 우리 자신의 부처성으로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깨달음 지혜의 상징적 현현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는 모든 제자들을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귀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선생님의 말씀이시길 우리가 염불하는 것은 사실 우리 내면의 불성을 깨우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완전히 옳습니다. 현장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염불의 과정은 바로 자성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남무아미타불을 염송할 때 실제로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부르고 있으며 자신의 친근한 본성과 연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이 이처럼 거대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염불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본질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위안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스승님,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왜 비밀로 해야 하나요? 이러한 이해가 더욱 심오하고 불법의 근본 정신에 더 부합하지 않겠는가? 현장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였다. 문제는 대다수 중생들이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불교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이 곧 자신의 불성이고 극락세계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면 그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나는 수행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여 이후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행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여 완전히 신심을 잃는 것이다. 오랜 수행과 학습을 통해 점차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을 높여야만 진정으로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 비밀이 너무 일찍 널리 퍼지면 불교 내부에 큰 분열과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외적인 극락세계를 깊이 믿고 있는 신도들은 이러한 이해를 전통 신앙에 대한 배신이자 전복으로 여겨 격렬한 반대와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의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불교계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방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적절한 때에 어떻게 전수해야 합니까? 현장이 잠시 깊이 생각한 후 말했다. 이 비밀의 전수는 대단한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의 수행 실천을 통해 이 진리를 검증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견해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근본과 수용 능력에 따라 방식을 조절해야 하며 결코 기계적으로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장 스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전수할 때는 전통적인 정토법문을 신앙하는 독실한 신도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다. 외적 극락세계를 믿음으로써 수행의 원동력과 정신적 의지를 얻는 이들의 관념을 강제로 바꾸려 하지 말라. 이는 그들에게 전통적인 이해방식이 더 적합하고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의 목적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 혼란과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묻는 스승님,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해 방식, 외적인 극락세계와 내적인 심성정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현장이 기쁘게 생각하는 탐구심 깊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진리의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초심자에게 있어서 외적인 극락세계를 믿는 것은 명확한 수행 목표를 세우고 경건한 신앙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수행이 깊어지고 지혜가 커짐에 따라 그들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청정토는 실제로는 내면의 청정함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임을 점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내외가 본래 둘이 아니며 정토와 사바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모든 것이 심성의 다른 현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해바라기 공주는 갑자기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임종 때 나타나는 각종 길상, 예를 들어 아미타불이 맞으러 오는 모습을 본다든가? 이양이 나거나 음악 소리를 듣는 것 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현장은 더욱 자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러한 상서로운 징후들은 확실히 실제이지만 그것들의 진실성은 내면의 청정한 경지의 외적 표현에 있습니다. 수행자가 임종할 때 고도의 청정과 집중 상태에 도달하면 그의 마음 본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엄한 형상을 드러낸다. 이러한 광경들은 비록 내면의 투영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완전히 진실한 체험이다. 아미타불의 출현은 실로 그의 불성이 드러난 것이며 이 이양과 음악은 그가 내면에 청정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현장은 깊은 감동을 안고 말씀하셨다. 스승님,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정토법문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극락세계가 마음속에 있다면 왜 여전히 왕생이라는 개념이 필요할까요? 현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생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아니라 한 심리 상태에서 다른 심리 상태로의 전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번뇌의 미혹된 범부의 마음에서 청정하고 깨달은 부처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완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불성은 본래 모든 중생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지만 무명과 번뇌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연불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차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여 본래 지니고 있던 부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며 이것이 진정한 내생의 성불이다. 승려가 잠시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스승님, 이런 이해가 정말 더 깊고 불법의 근본 정신에 더욱 부합합니다. 그러나 나는 인도에 있을 때 다른 고승들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현장 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란다 사원에는 확실히 이 비밀을 아는 몇몇 존경받는 대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엄격히 외부에 쉽게 전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계열론사는 이 비밀이 인도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왔으나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었고 결코 공개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행자가 충분한 지혜와 덕행에 도달했을 때에만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전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대다수의 수행자들에게 전통적인 정토법문 수행 방식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외적 극락세계를 믿고 오로지 연불에 전심하면 마찬가지로 해탈과 성취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깊은 비밀을 모든 이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긴다. 진지하게 물으며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전통적인 방식대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비밀이 드러낸 깊은 이해를 따라야 합니까? 현장 스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미 이 비밀을 알았으니 더 깊은 이해를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수행 방법을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전통적인 방법에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덧붙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법을 염송할 수 있지만 염송하는 것은 자신의 부처 성품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극락세계를 향할 수 있지만 그리워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청정한 경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법사가 길을 말할 때 반드시 실제 수행을 통해 이 진리를 검증하고 체득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단지 이론적인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선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 본성의 청정과 광명을 직접 체험해야만 이 비밀스러운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은 장래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가르침을 전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규기 스님께서 갑자기 물으셨다. 스승님,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 외에 다른 부처님과 보살님들, 예를 들어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등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불법의 더 깊은 신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이 잠시 명상한 후 말했다. 모든 부처와 보살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중생 내면의 서로 다른 성품과 능력의 인격화된 표현이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심을 대표하며 대세지 보살은 지혜력을 대표하고 문수 보살은 반야지혜를 대표하며 보현 보살은 광대한 원력을 대표한다. 우리가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해당하는 품성과 능력을 깨우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 법사은 특히 강조하셨다. 이것이 곧 이러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허상이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 본성이 완전히 청정한 상태에 이르면 이러한 품성들은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형상과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와 보살은 우리 내면 품성의 상징이자 수행의 성취 후에 드러나는 실제적인 현현이라 할 수 있다. 원측 스님께서 깊이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스승님, 이러한 이해 덕분에 전체 불교 체계가 더욱 통일되고 완전해졌습니다. 모든 수행법, 모든 부처와 보살, 모든 정토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며 그것은 우리 내면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개발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현장의 만족스러운 고개 끄덕임, 당신의 이해가 매우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근본 정신이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수행은 이 본래 청정한 본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염불하여 극락왕생하든 참선하여 깨달음을 얻든 계율을 지키며 선정에 들든 모두 다른 방법과 경로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다. 신방이 깨달음을 얻은 듯 말하였다. 스승님, 이제야 왜 이 비밀이 충격을 주면서도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불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외적인 수행 형식이 모두 불필요하다고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 완전히 옳습니다. 현장 법사께서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밀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혜가 높고 근기가 뛰어난 수행자들에게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더욱 정진하고 집중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해력이 제한된 일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잘못된 인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부처가 되었다고 맹목적으로 자만심에 빠지거나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으니 굳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소극적이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비밀을 전수할 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만한 적합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현장 스님은 잠시 깊이 생각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은 이미 견고한 불법 기초를 갖추고
기본 교리와 수행 방법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실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은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마음과 높은 지혜의 깨달음을 보여야 하며 심오한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은 반드시 훌륭한 인품과 수행을 갖추어야 하며 이 비밀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충분한 책임감과 자비심을 갖추어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규기 스님은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스승님, 이 비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구전으로만 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현장이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는 말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기록함으로써 이 귀중한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후세의 수행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단 문자로 기록되면 부적절한 사람이 이를 획득하여 오해나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제 제안은 현장 스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셨으니 여러분은 간략한 기록을 제작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너무 직설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스승이 제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구전으로 전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승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전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칙은 머리를 끄덕여 동의한 뒤 물었다. 스승님, 이 비밀이 언제 공개될 수 있을까요? 현장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몇백 년, 어쩌면 몇천 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전체 인류의 지혜 수준과 정신 수양의 발전에 달려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상징과 실상의 구별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비밀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신중한 전승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법을 전해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신중히 대하며 정성껏 수행하여 적절한 때에 후세에 전하겠습니다. 현장은 이 제자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이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기억하라. 이 비밀은 학문을 자랑하거나 특별함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이끌고 해탈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중생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전수의 가치가 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이 이미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이 한밤중의 깊은 대화는 곧 끝나겠지만 그가 전한 법은 수많은 후대의 수행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장은 약하게 말했다. 해가 곧 밝아질 것이니 스승도 매우 피곤하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스승으로서 평생 가장 중요한 발견과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수행하여 적절한 때에 이 귀중한 가르침을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4명의 제자들은 깊이 스승님께 절하며 마음속에 감사와 존경을 가득 품었다. 그들은 오늘 밤 얻은 것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불법의 진리를 깊이 깨우치는 계시임을 알았다. 며칠 후, 현장 법사께서 평화롭게 열반에 드셨다.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여전히 가득했으며 마치 그가 가르친 깊은 진리를 이미 직접 체험한 것 같았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정토법문에 관한 비밀을 조심스럽게 보존하며 적절한 시기와 적합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비밀은 씨앗한 알과 같아 역사의 토양 속에서 조용히 싹이 틈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지만 전체 불교 이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절한 때, 인간의 지혜가 충분히 성숙하고 마음이 충분히 넓어질 때, 이 씨앗은 싹을 틔워 자라나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더 깊고 완전한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수행자들은 조용히 이 귀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극락세계가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고 있으며 진정한 아미타불은 바로 각자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임을 안다. 염불은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깨닫는 것이며 왕생은 육체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수행 중에 그 실체를 직접 체험할 때 우리는 현장법사처럼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고 내면 깊은 곳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청정한 정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법사께서 후세에 남긴 가장 귀중한 유산으로 방대한 경전 번역이나 주석이 아니라 불법의 진리를 깊이 통찰한 이 깨달음이다. 그는 우리에게 외적인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든지 간에 불법의 핵심은 항상 중생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에 본래 붙어 있던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든 수행자가 추구하고 깨달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